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1월 15일 수요일 아침에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에 위협감을 느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가나안 남부의 5지역의 왕들과 연합하여서 기브온, 즉 이스라엘에게 전쟁 없이 화친을 청했던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기브온을 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기브온 성은요 아이 성보다 크고 또 사람들이 강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음이 큰 위협이고 손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가나안 남부의 네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함께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자 그렇게 제의를 하게 되었고 모든 군대를 끌고 와서 기브온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저항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냥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강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른 순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이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 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의 풍속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을 쭉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근친상간, 짐승과의 성행위, 그리고 자녀를 죽여 우상의 제물에 바치는 일 등에 대해서 이를 금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온갖 죄와 악행으로 더럽혀진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그 땅도 그 주민을 견디다 못해 토한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타락상은 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잘 살고 있는 백성들과 그 땅을 강탈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도 이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새롭게 될 필요성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가나안 족속의 그 죄성의 뿌리,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죄성의 뿌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 내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근무하는 이곳이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요, 모든 곳에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점령당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고, 내 안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려 하지 않는 치열하고 교묘한 그 반항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가나안 땅과 그 족속들이 바로 우리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통치권을 드리려 하지 않는 반항과 거부와 대적의 예표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있는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항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우리의 이런 반항의 모습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악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도록 서로 연합하여서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기브온 같이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악의 연합의 패턴인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8절에 말씀하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여겨질 때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 혹은
우리의 목장과 교회에 도움을 청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렇습니다. 이 요청에 기브온과 계약을 맺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비록 기브온이 속이면서 계약을 맺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군대를 꾸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없었어도 기브온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 목장을,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크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이긴다고 해도 우리의 크기로밖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부어질 때 더욱더 확실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패하고 도망치는 그들에게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는데 11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그리고 또 12절에서 14절 말씀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태양도 멈추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는 영적 전쟁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하필 어려울 때에 또 나를 그전에 나의 나쁜 습성들이 나를 주저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가는데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끌어내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돕고 깨어있도록 서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민첩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억지로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영역과 주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이 아침에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다니는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얼마나 우리는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똑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주관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완악함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저항들과 반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치열하고 교묘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물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공동체와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